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혹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답답하고 신음만 새어나올 뿐 입술에서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과 혼란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신비로운 진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인격이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은 성경 어딘가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된 한 문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요약된 문장이 없습니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켜온 이유는 성경 전체가 흔들림 없이 증언하는 거대한 두 가지 진실 때문입니다. 첫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동시에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며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의 인격으로 혼합되지 않으며 서로 관계를 맺으시는 뚜렷이 구별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진실이 성경의 모든 책, 모든 장에 걸쳐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열망 속에서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만약 이 설명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실제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모습이신 데에는 그분 외부에 어떤 이유나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실제에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장보다 놀랍고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해왔지만 혹시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왜 성령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수많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4절에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6절은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완전한 구속, 즉 우리 몸이 새롭게 될 그날에 대한 첫 열매여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신이 쇠약해지고 무너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의 몸보다 만배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성령님의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셋째, 성령님은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이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그림은 우리의 이성을 뒤흔드는 신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첫 번째 질문, 성령님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성령님의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내용을 기도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과는 구별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줄 압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모든 명령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 간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핵심 단서는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문맥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 문맥은 피조세계 전체와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통, 허무함, 썩어짐, 그리고 탄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의 연약함이란 질병, 박해, 사고, 재난 등 우리 육신의 고통을 가하고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극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내할 힘을 구해야 할까요? 끔찍한 박해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교를 감당할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 이후 바울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파선의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실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의 마음은 양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도들을 위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깊은 신음과 탄식을 내뱉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야 할지, 고난을 견뎌야 할지, 이 시련에서 벗어나야 할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지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닥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게 될 바로 그 결과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내가 제대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6절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과연 누구의 탄식일까요? 성령님 자신만의 탄식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탄식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성령에 의해 영감받고 창조되고 인도되는 바로 우리 자신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이자 동시에 나의 탄식인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안타까워 탄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탄식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고통받는 피조물의 언어입니다. 둘째, 27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로 묘사됩니다. 즉, 이 탄식이 일어나는 무대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로마서 8장의 문맥에서 탄식은 피조물과 성도들 이하는 행위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의 성령의 증언과 완벽한 유사성을 이룹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은 나의 부르짖음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6절의 탄식 역시 나의 탄식인 동시에 그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탄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 속에서 성령님은 아버지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할 구체적인 길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무력감과 무지의 순간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기회임을 이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무지하고 좌절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 말씀은 괜찮다, 지금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속삭여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을 행하시지 않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그 답은 기도의 신학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기도는 바로 그 의존성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없는 탄식을 통해 기도하시는 이 신비로운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성과 갈망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은 그 탄식의 의미를 완벽하게 분별하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성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적인 상호작용의 무대가 바로 나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통과 쇠약함, 질병과 실패, 그리고 혼란스러운 결정 앞에서 매우 연약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영원 전부터 당신을 도울 전략을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은 결코 공허한 신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예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위대한 약속의 근거입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무지와 좌절과 실패와 질병과 탄식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탄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